사도행전 강해 3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이는 능력,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본문의 정황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가해지므로 또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핍박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지난 강해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기 전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 순교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발생한 원인은 다름 아닌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확인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할례였고, 두 번째는 율법이었고, 세 번째는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인 그 할례, 그 스데반이 정의했던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난지 8일 만에 육체의 표피에 성식케 행하는 것입니다. 이 표식으로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했고 또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 할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할례란 육체의 표피에 행하는 것으로 또는 가문의 혈통이나 그 행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주 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득하게 되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례만이 세상과 단절시키고 그 할례만이 죄와 단절시킨다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규정하고 있는 그 할례의 형식과 내용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또 정면으로 대치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데반이 설교했던 두 번째 내용은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던 것은 그 율법이 죄를 알게 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알게 했던 것이 율법의 원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원취지는 없어지고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가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총이 와야 된다는 것을 스데반이 말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무엇으로 사용했는가? 그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불의한 자들로 낙인 찍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데반 설교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원래 기능은 무엇입니까?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성전의 원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이 어떤 것으로 둔갑한 것입니까? 속죄에 대한 의미는 퇴색되고 그 제물로 올려지는 소와 양과 비둘기에 대한 관심만 있어서 성전이 온통 돈을 받고 이득을 챙기는 상인들과 환매상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속죄는 소와 양과 비둘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 피로 된다는 것을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할례와 율법과 성전에 대한 다른 정의를 내리자 결국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핍박이 다가오면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잔멸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뿔뿔이 흩어져 복음이 더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된 지역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접근하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오늘 본문 그 4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는 그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표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금방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주장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시면 그들이 믿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 갈 백성은 아무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권고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표적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까? 병이 고쳐지는 이야기, 예수 믿었더니까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 안수받았더니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또 남편이 진급했다고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아이템을 제시하면 더 많이 믿고 더 잘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을까, 복음은 그 이후에 전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몬의 사건이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그 박영선 목사님께서 복음서 강해 설교를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설교문을 읽다가 그 좋은 내용이 있어서 좀 인용해 왔습니다. 그 박 목사님의 설교문을 좀 제가 그대로 옮겨왔는데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표적과 기적을 보면 분명히 신뢰감을 갖게 하는데 그것이 정당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미리 알아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는데 정말 그 말대로 해서 무언가 해결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며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이번 주에는 어떤 주식을 살까요 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예화를 박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 권사님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친정 아버지는 장로이고 또 자기 아들은 집사인데 어떤 어려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예수 안 믿는 어떤 친구에게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딱 한 번만 점집에 가자, 그 점집 주인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도 가자 해서 몰래 점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점집 주인이 당신은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괜히 복채 많이 받으려고 센치하는 경우 있으니 돈은 달라는 대로 다 드릴 테니 속 시원하게 말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당신은 나와 다른 너무나 지고한 분이 당신을 붙들고 있으니 점을 못 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찬양대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찬양대를 하면서 점 보러 다닌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성가대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모두 그 집으로 떼거지로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읽으면서 참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와서 말한다 해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이 일을 좀 성사시켜 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실상 인간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은 또다시 세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죄된 인간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몬입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시몬이 이런 사람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마술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칭 큰 자라고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청종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큰 자라고 여김받았던 신의 능력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눈속임만 하는 마술이 아니라 상당히 신비적인 능력도 나타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시몬의 마술의 능력에 현혹되어서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에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는 이 시몬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과 비교해 보니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오늘 본문은 이 시몬, 마술을 행하는 이 시몬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침례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전격적으로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자, 이들이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침례만 받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고 나니까 거기에 성령도 함께 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돈을 들이면서 내게도 안수하면 이런 성령이 임하게 될 거니까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큰 권능을 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여기 엄청난 저주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으니 그 돈과 함께 망하라,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이 그런 일이 내게 임하지 않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문헌을 다시 살펴보면 결국 이 시몬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면 시몬이 그동안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믿고 침례를 받고 전심으로 함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마술을 행한 것은 상대도 되지 않은 것임을 안 것입니다. 마술을 해서 돈을 벌고 존경받는 일이 일이라면 성령을 받아 그 권능을 행하는 것은 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이 시몬만의 생각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이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동도중앙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고 계신 겁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점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이 시몬의 사건을 신학적으로 시모니즘이라고 규정합니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켜서 세상과 섞여 없어지는 것에만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 시모니즘, 시몬 이데올로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박한 기독교가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천지가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종교를 물질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정면에 내세우면 들통이 나니까 그 전면에 성경을 회계망측한 논리와 이론으로 편집하고 짜집게 해서 거짓 이데올로기로 포장을 해서 돈벌이 하는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의 가치나 이념을 요구하거나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란 수단의 도구에 불과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물론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질이나 돈이 필요 없다, 그 논리가 아니라 그것은 필요 개념이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죽고 사는 영생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잘못하면 이 덫에 갇히는 겁니다. 한동안 기독교가 성령님을 빙자해서 땅의 복을 소유하게 하고 땅의 것을 집착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으라 해놓고 무엇을 구한 것입니까? 땅의 것을 구했고 바알의 만몬의 것을 구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을 받아서 하늘을 주목하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만을 사모한 것입니까?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아간 것이 맞습니까?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신자는 하늘로부터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린 주님께로부터 거저받는 것이고, 그 능력과 그 힘으로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 바깥에 있던 자들 아닙니까? 다 자연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호흡하며 생존해가는 것, 낭떠러지 같은 위기와 혼란 앞에서도 이만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실력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권자의 은총, 절대자의 은총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시몬이 왜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한 것입니까? 돈이란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도 연장시킵니다. 이제는 생명도 맞춤으로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물질이 주는 그 엄청난 힘 때문에 쉽게 엎어지고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해서 거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은 돈이 우리의 영생을 담보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동도 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시모니즘을 뛰어넘으셔서 거룩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이 땅에 없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속이고 또 속일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상처받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이는 능력이 가득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의와 생명과 진리로 드러나는 진짜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심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승리로 종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없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할 수 없는 것, 거룩에 관한 것, 생명에 관한 것, 영혼에 관한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그 가치에, 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